곧 길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3장 앞에 13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가 예고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중요한 사실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굉장히 위로해 주십니다. 13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일들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세족식을 거행하십니다. 세족식을 거행했을 때 이 제자들은 황송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면서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렇게 분위기 좋은 모임, 애찬식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서로 득담을 하고 비전을 나누고 꿈을 나누고 훈훈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판을 뒤엎어버리십니다. 어떤 판을 뒤엎으시는가?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야, 너도 나를 버릴 것이다. 심지어는 나를 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자들이 다 내가 가는 이 길을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우울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불안과 근심에 제자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위로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분위기를 다 어색하게 해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위로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위로 방식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하는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이요, 살다 보면 다른 방법을 찾을 때가 있어요. 힘이 들고 어려우면 다른 곳에서 위로를 좀 받고 싶기도 하고 다른 많은 방법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절대 거기에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위로해 주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처럼 분위기를 망쳐놓고 다시 우리를 위로하실 그 불안해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위로의 방법이 뭐라고요? 주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진짜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찬양 가사 보면 뭐예요?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이렇게 막 찬양하듯이 세상 위로가 없어도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세상 위로가 그러면 전혀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요. 잠깐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잠깐이란 말이에요. 잠시 잠깐이어서 그 시간이 지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목마른 거예요. 마치 마약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잠시 잠깐은 내가 마약을 하고 담배를 한 모금 푹 빨아들이면 뭔가 평안이 안정이 훅 되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마음이 불안해지고 근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약을 하고 뭔가 하는 그 동안에 정신 나가거든요.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요. 그러다가 계속 세상 평화, 거짓된 평안 그것들을 찾다가 결국에는 공허함과 또 멸망, 그 어려움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주님
주님을 찾으셔야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거를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였어요. 왜냐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근심이 없는 세상에 좀 살고 싶었고, 그러면서 뭔가 좀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디 기댈 데가 없으니까 이 성경 구절만 보면 위로가 되더라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래서 버티고, 그래서 힘을 내고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가 그 새빵을 전전하고 근심할 때 내가 이 성경 구절 정말 좋아했거든요. 또 그때 부흥 강사들은 매니메이션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집들이 천국에 있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 나도 천국에 가면 내 집 갖고 살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되게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초소를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13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죽음을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제자들과 세족식도 하시고 애찬식도 하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과정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십자가의 그 사역과 연결되어져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맨션만 마련하러,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러 지금 가시는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특히 이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처소를 준비하겠다. 자기 백성들이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겠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천국에 집이 부족해서 그래서 집을 짓겠다고 건설하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인 거죠. 우리가 이 세상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천국에도 집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가끔씩 하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아파트를 많이 집이 부족하니까 아파트 짓는 그런 개념으로 오늘 이 성경을 바라보면 오해가 생깁니다. 장소를 준비하러 가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됐어요. 모든 것이 다 끝이 났어요. 심판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가족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살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세상 개념을 가지고 여기에도 그렇죠. 가까이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시고 멀리 있는 분이 계시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어떤 사람은 가까이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멀리 앉아 있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천국에서도 그렇게 차별이 있고, 천국에서도 큰 집이 있고 작은 집이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저 멀찍이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되겠냐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그 이후에 성경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다음에 가져야 할 그 부활체는 굉장히 신비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닫아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통과해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음식을 잡수실 때도 있고 음식을 드시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몸에 상처가 나서 그것을 만져보고 알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보니까 예수님인지 아닌지 모를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집, 이것을 생각하면 나중에 천국에서 그 집은 아무런 필요가 없고 개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장소적으로 예수님이 지으려고 가신다라고 생각하면 참 오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절 첫 번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집 지으려고, 거처를 예비하려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서로 말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계속 좀 읽어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 그렇다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단 말이에요. 그 뭐가 문제냐? 그 아버지 집에 갈 길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아버지 집에 거하고 그 아버지 집에 그 처소에 우리가 갈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의 질문은 엉뚱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마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 말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지 제자들은 모르고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기만 했다는 거죠.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판단들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슈퍼스타가 되면 그 밑에 있으면 콩고물이 좀 떨어지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었죠.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진짜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고 도마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귀한 것은요, 도마는 모를 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어디인지 저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질문했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에 대한 말씀을 더 깊이 듣고 깨닫게 되는 거죠. 마치 어떤 분이 교회를 평생 다녔어요. 모태신앙으로. 근데 너 주님 만나봤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모르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다녀보면 새가족 공부를 시키고 할 때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거를 못 배웠다고. 교회가 좀 큰 교회에 오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학습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도마처럼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고 구원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져서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시려면 보통에서 장로님 권사님이 됩니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신 거예요. 그러나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의미인 거죠. 정말 하나님 못 만나봤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나는 모르는 어리석은 분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성도인지 장로님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데 도마는 질문했고 진리가 무엇인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그런 질문들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모르는 채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성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옛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교회에 다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옛날에 이랬는데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단을 다녔는지 상처를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명을 갖고 그 방향성을 갖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 뭔지 너 모르냐 정말? 길이 뭔지 정말 모르냐? 그래서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야 내가 곧 길이 된다.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 된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만 내가 길이 되어야만 너희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길을 찾고 아무리 길을 묻는다고 해도 너희는 절대 길을 찾을 수가 없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쫓겨났고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는 어떤 노력, 어떤 태도, 어떤 헌금, 어떻게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도 너희 가운데 거하고 싶고 너희와 교제하고 싶어도 너희가 죄인이고 너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찾아오실 수 있고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그 길, 그 중보자의 역할들을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길이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집이 많은데 갈 길이 없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는 거할 곳이 많지만 갈 길이 없었고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처소를
만드시는가? 십자가와 연관된 그 자기 백성들의 처소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만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가? 이 이야기는 7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10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세상적인 그런 개념 가지고 물리적, 공간적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있으면 옆에 계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주님이 나하고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나하고 섞인다는 말인지 합체가 된다는 말인지 어떤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말씀하는 것은 되게 쉽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을 도와주셔서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런 거는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청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아빠가 열심히 돈 벌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했는데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참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는 이해가 돼요. 자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빠를 돕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빠도 열심히 살았거든요. 돕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아빠가 하나님이 다 하셨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신다는 거. 그리고 17절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공간적인 개념이 아닐 거예요.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을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관계적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20절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들어갑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따져보면 이런 거죠. 나도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았어요. 그리고 혜민이도 앉고 현민이도 앉고 전도사님도 앉고 장로님도 앉고 권사님도 앉고 집사님도 앉고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다 앉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기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적으로 자꾸 세상적인 개념을 갖고 이해를 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이야기가 물리적 공간적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처소를 예배한다는 게 뭐냐 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하는 하나님 안에 있게 하는 그 사역을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존재로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관계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거처 삼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역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범죄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 십자가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준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들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찾아오시고 우리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러 가신다라는 의미로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한다. 그래서 그 사역을 내가 이제 하러 가니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대속 사역을 하러 가는 그것을 도마 제자들 너희들은 알 것이다. 그랬는데 도마는 모르는 거죠. 도마는 모르는 거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분명히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드셨고 그 길을 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한번 다 같이 읽어봐야 되는데요. 봉독해야 되는데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그게 뭔 특징인가 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나도 그를 사랑할 거고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장에서 보면 13장 34절쯤에 보면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이게 성도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 사람들의 표시가 뭐냐?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게, 그게 바로 성도의 표시고 성도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과 관계가 있고 주님의 다스림을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이렇게 안 살래야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우면서 미워하면서 저주가 난무하면서 나는 성도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장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나는 목사입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신 것은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미워하고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내가 성도라고 교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사냐? 그럴 수 없다. 예수님이 길이라, 예수님이 길이시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는, 성도는요,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는 것,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좀 불편하고 때로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새 계명을 가진 사람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때로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이야기하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